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시작했습니다. 곧 영적 문제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말하듯이.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의 원래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죠.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자, 모든 문제가 왔다면은 문제가 없었을 때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원래 인간의 상태가 있겠죠. 문제 이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축복을 받은 인간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상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는데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예뻐도 강아지랑 사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정말 사랑을 서로 살아있는 관계로서 사랑을 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오늘날 모든 문제가 와버린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뭔가 행동할 수가 없는 그런 절대 문제에 빠져버린 거죠. 이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부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 현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어 놓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가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우리가 뭔가를 처음으로 발견하면은 보통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잖아요. 뭐 수학의 피타고라스의 원리가,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그 피타고라스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야. 그걸 먼저 찾으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죠. 그리고 뭔가 처음으로 발견하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 주권이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아담이 지었어요. 그 정도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바로 근본 문제가 와버린 거죠. 인간에게 문제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이라고 할 만큼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뿌리 같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긴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오늘 이부 말씀이 언약의 백성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돈 문제가 오면은 돈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그건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상태가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아야 그게 생겨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문제입니다. 이 상태는 만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우리 재성이를 만나서 복음을 주면서 재성이를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한 게 뭐냐, 우리 재성이는 엄마가 문제다, 엄마 아빠가 헤어진 게 문제다, 형이 좀 저런 게 문제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 스스로가 행복해지지 못하면은 네가 원하는 그 엄마가 네가 원하는 대로 변하고 네 형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변해도 너는 다른 것 때문에 또 불행하다. 맞죠? 본인 자신 자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만이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뭔가 계속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을 계속 불어넣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흙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흡은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면요, 그대로 다 육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 정복 당한 채로 그냥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상태예요. 원죄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계속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조금만 진실해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관찰해도 알아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착하고 순수합니까? 근데 그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여러분, 좋다, 잘한다, 계속해, 이런 말보다는 안 돼, 하지마, 큰일 나, 다쳐, 이런 말이 훨씬 많죠. 애들은 뭐 구별이 안 되니까 다 하니까 막 자기 똥도 막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태우면 순 안 된다는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키워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그 속에서 계속 나옵니다. 선하고 좋은 거는 그렇게 교육하고 평생 악한 것은 누가 악한 짓 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악한 거는 그냥 속에서 줄줄 흘러나와요. 그냥. 선한 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악이에요. 그냥. 죄인이란 증거. 세 번째, 이거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를 지었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죄를 짓도록 만든 악한 존재가 있어요. 먼저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지은 영적 세계의 존재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는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인간에게도 그대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속입니다. 뭘로 속이냐? 거짓말로 속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사단이 속이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반대하는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다 이렇게 속입니다. 너가 너의 주인이야. 너가 행복해야 돼. 너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좋은 거 먹고 운동 잘하고 명상하고 이러면은 너의 능력이 우주와 신과 같은 능력까지 간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사상이고 문화입니다. 오늘날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듣는 모든 노래 가사가 다 그렇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가사를 보면 다 너 이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과 나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로 계속 속이면서요. 도둑질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죽음 상태를 딱 끌고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분리가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떨어지는 것이 죽음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분리된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2장 17절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인간에게 닥친 운명 같은 문제인 겁니다. 반드시 100년 후에는 다 죽죠.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살아갈 희망도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잊는다고 근데 그 절체절명의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가 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해결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해결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따르는 종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 감옥, 영원한 감옥, 지옥, 거기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가 보여지는 정말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든지, 뭐 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든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든지, 아니면 그냥 믿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바울같이 불렀든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정말 하나님과 맞아줘야 돼요.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를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근본 문제에 빠진 결과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게 그냥 문제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문제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 자체가 상처예요. 태어나면서 상처받고 태어나잖아. 엄마를 거의 죽일 듯이 하면서 태어나잖아요. 누군가에게 피해 안 주고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엄마를 거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거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태어나죠. 뭐. 엄마 뱃속에 그 따뜻한 양수 속에 있고 싶은데 안 나오면 또 죽네. 이게 안 나오면 죽어요, 맞죠? 엄마랑 자기랑 다 죽어. 모든 게 그냥 문제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곧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 문제에 갇혀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안 행복해요, 뭘 해도. 우리는 자꾸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근데 속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도 계속 속입니다. 그 문제만 아니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 이 좋은 상태만 조금 더 유지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진짜 행복할까요? 돈 문제도 없고 먹고 마시는 게 충분하고 그럼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재벌 3세들 삶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할 것 같다는 그 상태가 재벌 3세들의 삶 아니에요? 아무리 먹고 쓰고 흥청망청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먹고 쓸 수가 없어. 그럼 진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마약으로 완전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노력 안 해도 먹고 살 부와 모든 배경과 모든 것이 다 있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 이쁘게 하는 거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진짜 근데 뭐더라? 무슨 드라마 한번 나온 적 있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약간 허무하더라고요. 저기에 놓여있는 저 돌 하나가 내가 산 모든 것보다도 비싸구나 이러면서 저 돌 하나를 이태리에서 가지고 오고 막 이러면 근데 또 진짜 재밌는 게 돈 있으면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들이요 지금 괴로워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의 끝은 죽음인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상태, 이 두려움은 부끄러움과 연결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어떤 잘못과 그런 과오들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정말 그렇다면은 정말 구원받고 나서도 그게 부끄럽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원통함이 있어요.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단에게 속은 상태였구나. 내가 그걸 부끄럽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구나. 그 두려움에 내가 계속 사로잡히는구나.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 사단에게 잡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염려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염려입니다. 살아가는 것 그냥 자체가 염려예요. 그 문제가 와서 우리는 염려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있다가 그 문제가 보니까 염려가 딱 드러난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이 상태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끌고 갑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그 상태가 어떻게 됐냐?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각인된 게 있는데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각인된 것이 있는데요. 영적 고아의 그 상태가 다 각인됐습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그 막막함을 우리는 정말 모르죠. 근데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좀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아들은 사람을 못 믿으면서도 사람에게 집착을 하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또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 자기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배신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늘 살아가죠. 영적 고아의 상태가 돼서요. 스스로 나를 책임져요. 스스로 내 걸 책임져요. 그래서 한 문제, 오늘 한 끼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음 끼를 늘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내일 아침 먹을 거를 오늘 아침 먹었는데 오늘 점심 먹을 걸 걱정하지 않죠.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저도 하나님 참 못 믿더라. 진짜 못 믿더라. 하나님이 분명 축복하시면 되는데 당장 오는 어떤 문제, 경제 문제 앞에 마음이 얼어붙더라고. 실질적인 싸움이죠. 근데 그 문제가 와서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흔들리는 그 상태를 이 문제로 볼 수 없는 게 문제죠. 흔들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면서 왜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를 보고 당연하구나. 그럼 나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복음을 마음으로 딱 붙잡아야죠. 그러면 재창조에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을 잡았더니 믿음의 상태로 재창조되죠. 스스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혼자다. 나는 혼자다. 이런 인생은 혼자야. 이런 말 많이 하죠. 불신자들.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스스로 느끼죠. 외로움을 느끼죠.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캄캄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된다. 스스로 능력을 아무리 키워도 인간의 근본 문제만큼 해결이 안 됩니다.
닥쳐오는 죽음의 문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고아의 상태로 태어나고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지 죄를 남들보다 조금 덜 졌다고 죄가 아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흰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냐? 흰 종이에 종 하나만 찍혀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완전 무결해야 돼요. 종 하나만 찍혀도 이 종이는 더러운 종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결함은 이런 겁니다. 이 정 하나도 없는, 점도 흠도 없는 상태로 오는 거.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생각 자체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면서부터 악해요. 오로지 나 중심이에요. 내 배고프면은 다른 사람 엄마 젖이 아프든 말든 그냥 울어 제끼고 막 해야 되는 겁니다. 나면서 죄인이에요. 신분의 문제란 말입니다. 원천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의 이 죄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본인의 죄를 모를 것 같죠. 아마 우리 랩런트들 3명을 가지고 착한 사람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들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은 진짜 양심이 때문에 말 못할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다락방 하는데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러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가? 이러니까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너희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야? 이러니까 착한 사람이 간대요. 아이들 다 착하잖아요. 뭐 다른 사람 죽인 적 없잖아요. 우리처럼 막 마음에 막 살인 막 이런 거 품어본 적 없잖아요. 막 엄청나게 미워본 적 없잖아요. 너희들 그럼 다 천국 가겠네 이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말했어요. 아니 못 가요 이러니까 왜 이러니까 말을 못해. 여러분 진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인정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해적선 그림과 같은 거잖아요. 해적선 안에 있으면 그냥 다 해적이에요. 착할수록 더 해적이에요. 성실할수록 더 나쁜 해적이에요. 성실해가지고 내 자녀 빼앗아가고 성실해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말을 잘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군인은 거의 100만밖에 안 되잖아요. 4천만 중에. 근데 만약에 전쟁 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적군이지만은 우리 군인들이 가서 이기려면 그 사람들 죽이고 또 거기서 군대를 유지하려면 약탈해야 되고 뭐 여자들도 막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당하는 적군의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완전 악마들이겠죠. 완전 악마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영웅이죠. 근데 그 군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 4천만 백성들이 그 적군의 입장에서는 다 적이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막 밥 짓고 착하고 성실하게 청소하고 빨래해도 해적입니다. 여기서 피아노 잘 쳐도 해적입니다. 여기서 수학 영어 잘해도 해적입니다. 수학 영어 잘해서 1등해도 해적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원죄. 내가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닌데 내게 이미 와 있는 이 운명 같은 죄.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용서하시러 오죠. 노예의 자식은 계속 노예입니다.
죄인의 후회는 계속 죄인입니다. 스스로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나면서부터 죄인이고요. 영원히 딱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영원히 사단에게 접속된 상태로 딱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다시 말하면은 운명에 딱 갇힌 상태로 태어났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사단에게 딱 잡힌,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사단의 것으로, 오로지 사단의 것으로 딱 각인된 상태. 네가 스스로 네 걸 해야 된다라는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신분의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신분이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의 상태가 딱 각인된 채로 죄인의 상태가 각인된 채로 사단에게 잡힌 그것이 각인된 채로, 그래서 계속 악한 것이 계속 나오죠. 행복과 평안보다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올라옵니다. 이게 네 문제가 아니라 그러는데도 거기에 속해 있는데 그럼 어쩌라고 이럽니다. 누가 거기에 속해 있으래요? 본인의 상태를 보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 그걸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 그게 악한 거예요. 당신이 암이 걸렸다라고 말해주는 의사가 악한 겁니까? 당신이 암이 걸렸기 때문에 암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 암이 걸렸는데도 괜찮아 잘 살 수 있어, 이런 게 진짜 악하고 도둑놈이지.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암에 걸렸다 죽어 있는데 괜찮아 너가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행복해지고 좋은 거 먹고 명상하고 이러면 네 하나님 될 수 있어. 괜찮아.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뿌리 내려진 것이 있습니다. 근본 문제에서부터 뿌리 내려진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함정에 딱 갇힌 거라면 그 함정 속에서 우리 인생이 딱 형성되는 틀이 딱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사상, 이념, 철학. 우린 철학을 안 해도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의 틀이거든요. 현 시대의 생각의 틀에 우리도 딱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개인이 행복해야 돼. 개인이 모든 것이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길 원하시지 개인 아니에요. 그 개인주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막지 않습니까? 시대의 문화죠. 그 문화의 틀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란 가문, 가정, 부모, 여기에서 형성된 가문의 틀, 가정의 틀, 부모의 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와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삶 자체가 그냥 그 속에서 자라는 거죠. 여기서 와지는 상처, 이 상처로 말미암아 와지는 우상, 종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딱 이렇게 가죠. 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으로. 아까 서론에서 말했던 예수님을 믿는 그 동기가 다 요거 아닙니까? 건강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집안이 너무나 귀신에게 시달린다든지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인생이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삶으로 인생이 질질 끌려다니고 있죠.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당장 괴롭고 힘드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반대쪽으로 계속 삶이 가는 거죠. 성장 배경에서 온 상처들, 그것이 나를 그 반대쪽의 우상을 딱 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진 우상이 나에게도 그대로 옵니다. 거의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자녀도 좋아합니다. 무당 엄마 딸만 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엄마의 종교성이 나에게도 그대로 옵니다. 그럼 그 가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절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틀을 딱 건들면은 다 시험 들죠. 네가 지금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육신적으로 막 떠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모님 또한 창세기 3장에 갇힌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을 내가 복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게 진짜 떠난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역의 배경, 지역의 환경, 이거 진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형성된 삶의 틀, 삶의 모양, 삶의 문화. 전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쪼잔한 부분이 참 있어요. 뭔가 시원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있어요. 시골에서 쌀 한 톨도 다 주워야만 하는, 콩 한 알도 다 주워야만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있어요. 그리고 시골 문화가 1년에 한 번 수입이 들어오는 문화잖아요. 뭐 가끔씩 있지만 큰 거는 가을 한 번 수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돈을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쓰던 그런 문화랑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끼다가 뭔가 이렇게 모아서 큰 거 하나 사는 건 좀 잘하는데 매번 이렇게 자꾸 뭔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느껴요. 마트 가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가난의 뿌리도 있지만은 시골 문화가 그래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과일 사 먹는 거 이런 거 진짜 돈이 많이 아까웠어요. 쌀 사 먹는 것도 너무 아깝고 다 이렇게 자급자족하던 시대였으니까. 지역의 배경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지역의 배경. 여기서 형성된 이 틀, 여기서 형성된 이 생각의 틀, 그걸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가치관이라고 하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께 아니라고 일단 정말 결론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께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이 영적 고아, 죄인의 신분, 마귀 자녀에서부터 각인된 채로 태어나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형성된 나지 원래 인간이 가졌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성경과 맞지 않는, 복음과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여기서 형성된 체질이 있습니다. 아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걸려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올무 같은 거죠. 내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기 위해서 잡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해놨는데 하나님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겠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천적인 나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느낄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죠. 인간도 100년 후면 끝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반드시 공허하고 허무하고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 가진 사람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다 가진 사람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유의 기쁨이 없다. TV에서 보는 진짜 그 담 하나가 우리 집값보다 더 비싸겠더라고요. 담 하나. 담을 이렇게 진짜 뭐 어디 해외에서 수입한 돌들로 쫙 쌌는데 우리 집 지금 보증금보다 훨씬 비싸겠더라고요. 그 담 하나. 문짝 하나가 더 비쌀 수도 있겠대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행복을 찾는 그 모든 것은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의 분열, 집착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종 부리듯이 막 뭔가 권력을 휘둘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어떤 사람은 또 좋은 걸로 막 가죠. 그러다가 그런 거 하나 무너지면 막 자살하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생각이 계속 무너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주니 정신이 거기에 딱 잡혀 있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삶은 다시 말하면 육체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모든 방향이 이 마음 생각의 고통스러운 걸 해결해야죠. 또 원하는 걸 해야죠. 그거 안 되면 괴롭죠. 되면 또 허무하죠. 곧 끝나니까.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다 저희는 계속 정말 인류 역사를 봐도 이렇게 세계를 정복한 나라들이 영원한 나라가 없잖아요. 제일 오래된 제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타락상과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어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모든 황제들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신격화. 저주죠. 결국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갑니다. 당연히 미래가 두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세가 불안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느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닿아 있는지 아니면 지옥과 닿아 있는지.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닿아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후대가 그대로 내 것을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나도 대물림 됐고 내 후대도 내 거가 대물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계속 오직 복음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이 누렸던 이 축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영적 부활 상태에서 죄와 사단에게 딱 잡힌 이 상태에서 형성된 이게 함정과 원문과 틀이에요. 모든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그냥 용서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독재자예요. 그건 악마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속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죄인을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종류가 되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신인류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만 알고 있을 때는 조금 나아지는 상태. 그걸 종교라고 해요. 육신적인 도덕 윤리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이렇게 끌고 가던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김대중 씨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신 김대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의 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떠나는 상태로 계속 몰아가고 죄의 상태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본인의 피를 흘려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있는 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왕으로 가시면류관을 쓴 그 죄의 왕으로 죄인 취급하셔서 죄도 모르는 그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마치 어린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목이 베이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도 모르는 그분이 죄가 되셔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제사장이십니다. 죄와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의 권세에 지옥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땅에 갇혀서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밖에 할 수 없고 육신적인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 지옥의 상태에 있는 너희들 보고 나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고 같이 가시는 거죠. 모세가 한 명이지만은 200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품에 안겨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죄인된 몸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 권세를 완전 박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길 바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여러분 이 영접은 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밧줄 하나 던져주면은 뭐 잡아도 좋고 안 잡아도 좋고 이런 상태로 밧줄을 붙잡지 않겠죠. 그거 아니면 난 죽는다. 이것만 잡으면 난 산다. 라는 마음으로 그 밧줄을 붙잡듯이 그런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단어가 람바노라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붙잡는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세상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저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지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것보다 더 큰 상처 없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없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걸 놓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제목을 잡게 된 이유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만 집회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대만의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지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센 말이지만 너무나 맞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이십니까? 다 보이진 않지만 정말 맞아지잖아요. 맞다고 인정되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갇혀있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센 것 같지만 딱 맞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안 보인다. 구원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가 가난하고 질병의 문제이고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요, 사단이 개입한 영적 문제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영적 문제임을 정말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와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임이 보여져서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적인 복음이 붙잡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